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고 이루어 가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은 사망, 흑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이번 한 달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날이 있기에 이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자, 곧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사망한 사람과 생존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판단 기준에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체 반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생체 반응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체 반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일어나지만 죽은 세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발색 반응이나 침전 반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심장은 뛰고 있는지, 호흡은 하고 있는지, 눈동자는 빛에 반응하는지, 외부의 자극에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 설명한 말이 생체 반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나타내는 반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요, 사망한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1절을 통해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는 그들을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며 슬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살았으나 죽은 시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사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지 아니하면 흑암 가운데 거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죽은 척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참 특별합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도요, 배를 뒤집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물고기가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냥 시냇가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녀석이 헤엄쳐서 도망가는 모습을,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하는 자는 곧 응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응답이 없는 삶, 반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응답과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 죽은 자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없으므로 죽은 자와 같이 괴롭고 힘겨운 삶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주제처럼 응답받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망과 흑암 그리고 생명과 빛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심이 응답이 없으며 사망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멘. 일명 폭행을 당하기에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일명 아무도 모른 채 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한 척하고요, 듣고도 듣지 못한 척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두들겨 맞겠죠. 그러다 보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흑암 가운데 거하다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자의 삶이 고난이요 사망이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사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고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요 사망과 흑암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28장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울 왕이 찾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엔돌 무당이라고 하는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응답이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엔돌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의 마음은 마치 죽은 자와 같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나의 영이 곤비하여 죽어가고 맙니다. 이처럼 반응이 없는 삶, 곧 응답이 없는 삶이 사망이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욥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죽을 만큼, 아니 죽은 자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것이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일명 폭행을 당하기에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명 서로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보았다고 반응했다라는 말이고요, 들려오는 것을 듣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행당하는 상황을 보고 들었다면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폭행을 멈추라고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요, 그는 고난과 핍박과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은총과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하는 자의 삶은 은총이요 생명이며 빛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당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 에서에게로 돌아와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장까지만 해도, 창세기 32장까지만 해도 야곱은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혼자 남아서 밤새 씨름하며 환도뼈가 함몰되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일 것 같았던 형이 자신을 용납하고 그 간절함에 응답을 하자, 반응을 보이자 그는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반응이 있는 삶, 곧 응답이 있는 삶은 생명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것이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귀 기울이지 아니함이 응답이 없으며 사망이요 흑암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멘. 폭행을 당하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폭행을 당할 것이니 그는 또 죽고 말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흑암 가운데 거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자의 삶이 고난이요 사망이며 어둠입니다. 정의가 없다라는 말은 판결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정의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신원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판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가 되어졌고요. 이것이 판결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정의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아니 흑암 가운데 거한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도움을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심이 사망이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면 이 힘겨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할 때 욥이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그 판결을 내려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아니 죽은 자와 같이 흑암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았는지 친히 판결하시고 우리가 옳다 인정하심으로 생명을 살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이 욥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옳았음을 판결해 주신 장면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틀렸음을 판결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욥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며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았다라고 판결하시는 그 순간까지, 증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생명과 빛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귀 기울여 응답하심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함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는 길인데 이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죽은 자와 같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판단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판결한다 할지라도 이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하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흑암이 아닌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수같이 보시는 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요 사망이며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아멘. 폭행을 당하기에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대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같이 욥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욥이 죽은 자와 같았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와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원수같이 보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워한다는 뜻이겠죠.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미워하기에 무언가 트집 잡고 꼬투리 잡기 위해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트집을 잡기에 원수처럼 바라보면 문제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계속해서 폭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겁니다. 아니, 더 많이 폭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찾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흑암 가운데 거하다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보심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자의 삶이 고난이요
사망이요 흑암입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보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랑스럽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밉고 사납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저주하며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워할 것입니다. 마치 그 순간이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것이요 좋게 보는 것 하나도 없을 것이기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원수같이 보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사 응답하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흑암이 아닌 빛을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일을 원수같이 여기고 바라보는 일은 상대방에게도 지옥이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내 자신에게도 지옥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저주하기 위해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아니 하나님을 원수같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인처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롯하여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수같이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봄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무 것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죽은 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있기에 꿈틀거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늘 귀 기울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흑암이 아닌 빛을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이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축복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친히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가 되어 반응을 보이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기에 주 안에서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살게 하시고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